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난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세계 종말이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재난이 이렇게 무섭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종말에 관한 설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종말은 언제인가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 질문이 사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랍비여, 어느 때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 곧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동안에 나타났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분쟁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근세에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근세에 발생했던 쓰나미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쭉 통계로 내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 자연 재난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폭풍에 휩쓸려 가듯이 감염되어지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야말로 세계의 종말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종말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종종 듣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계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말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역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조금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종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때 우리는 분명히 종말에 관한 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매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이 종말론에 관한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딱딱하지는 않을까, 좀 지루하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때 우리가 종말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계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already 이미 세계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미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엇입니까? 어떤 세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계 종말에 관한 이 메시지, 이 예언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약시대의 선자들 통해서 주셨던 세계 종말의 사건이 이제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선포가 세례 요한의 입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역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계 종말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장구한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이 징조들, 증거들, 거짓 선자의 출현,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들, 자, 이런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바로 종말,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파괴적인 종말이 임하기 전에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하신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는 이 선포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되어질, 항상 있게 되어질 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 왔는지요. 특별히 중세 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전쟁과 전염병들이 이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까? 그래서요, 이 수많은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은 항상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마음에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그런 주님의 또는 세계의 이 종말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 종말의 사건을 파괴적인 세상의 멸망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계 종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는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수많은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슨 재난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종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건설되어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사탄의 그 무슨 권세를 깨트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계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는 세계의 종말이 곧 온다는 급박한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미래적인, 종말의 미래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곧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임박한,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은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쾌락을 즐기며 느긋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종말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급박성을 자칫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자칫 잘못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된다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세계 종말이 오게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은 그런 무리는 곧 이단의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또 다른 섹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으로서 그냥 자신들의 무리를 규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은 오늘 내가 해볼 것 다 해보자, 모든 악을 다 지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당당하게 마치 때로는 젊을 때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영원히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도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같이 잘 이야기하고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간다고 모두 비가 와가지고 어떡할까? 비가 맞고 밥 먹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처마 밑에 있는데 그중에 한 젊은 친구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그냥 그 비 속으로 달려가다가 그냥 사고가 났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말았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바로 내 옆에서 같이 비가 오는데 어떡할까 이러다가 실려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간다고 쭉 가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이, 내가 감기가 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그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임파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특별히 요즘과 같이 그냥 코비드 19이 무섭게 우리 주위를 휩쓸어가고 있는 이런 이때 자칫 잘못 작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탁 몇 마리 그냥 튀어 붙었다 하면은 그것이 내 몸속에서 순식간에 번식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 내 생명이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자세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의 영적인 신랑은 누구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그 예수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992년도 다미성교회 대휴거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시간과 그 날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만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1992년 언제 오신다 이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던 그 시간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세사의 한국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설에 대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계산을 해가지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등에 뭐 예수님의 날짜, 뭐 재림 날짜가 적혀 있었던 그런 것도 공공연하게 신문에 나고요. 우리는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큰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한때 뭐 미국 전체에서도 2012년 예수님 재림설이 크게 뭐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단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는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지구 종말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종말지말이라 해가지고 종말 중에 정말 종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지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 최후 종말의 사건에는 하늘이 완전히 불에 타서
하늘이 풀어지는 것 같은,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풀어지는 것 같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올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자멸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각 나라가 요즘 얼마나 지금 핵 개발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온 세계가 마음을 단합해가지고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 다음에 중국이 다시 힘을 기지개를 켜면서 모두가 다 심지어 북한까지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핵이 자기 나라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면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가만히 당할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쌍방, 그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지구는 무서운 파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왜 코비드-19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 지구의 자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학대합니다.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자신의 그 힘으로 스스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는 인구학자 나름대로, 기후학자는 기후학자 나름대로, 우주학자는 우주학자 나름대로 언젠가는 지구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욕심과 죄악과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완전히 파멸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되어진 지구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이 세상은 파멸되어지고 종말이 올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계의 파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우리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영원 구원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흰옷 입은 사람이 그 옆에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신지요?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어떻게 인사해야 되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수많은 재난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런 절망과 더불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종말이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왔다고 종말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말할 것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런 설교를, 그런 말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너무 계속해서 말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건만 있으면은 세계 종말을 이야기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래, 소련이 바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북방의 그 나라다 그러면서, 옛날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 공동시장이 몇 개국이 되면은 그게 공동시장의 수장이 적그랬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고 많이 설교되어졌고 많이들 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풀로 신학계 교수인 조지 엘돈 라드라는 교수는, 그는 위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계의 종말론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서 시작되어졌다. 하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already 시작되어졌고 임했지만은,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철저히 파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아직 이 세상은 퍼펙트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임박했습니다. imminent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급박하게 곧 임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풀 자가 없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멸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 교회의 권세고 믿는 자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로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회자되어지는 말이 내일 주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설교 중에 사용하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 스피노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그 말이 스피노자가 하기 전 150년 전에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마르틴 루터가 티네이저 때 살았던 그 집에 비석에다가 이 말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세계 종말이 온다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흔들릴 것 없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서 깻나무도 심고요, 고추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으십시오. 복숭아도 심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이 주의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언제나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분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죄악성 때문에 이 세계가 점점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파국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